드렸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오면서 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장 다니는 분들이 뭐 휴가도 길지 않고 그러니까 좀 쉬려고, 또 코로나 걸려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제 걸리려고 미리 걸렸던 사람이 썼던 마스크를 뭐 5만 원에 뭐 판매한다는 뭐 그런 광고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미리 겪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지금 어, 또 자가 치료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무튼 또 어떤 분들은 또 심하게 또 겪기도 하니까 후유증 없이 잘 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혹시라도 해서 오늘은 마스크 쓰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이제 회심. 우리가 보통 뭐 구원받는다, 아니면 거듭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또 들어왔는데, 이 회심이라는 말은 잘 쉽게 들어보지 않은 그런 용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회심이라는 말은 돌이킬 회, 그러니까 심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회개라든가 그런 용어보다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좋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교회의 천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 바로 주께 돌아왔다라는 말이 바로 이 회심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회심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그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조셉 알렌이라는 분은 이 회심은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새로운 구조물로서 그 기초부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새롭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받아온 그런 이 모든 교육이라든가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능력, 내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를 이제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회심이라는 말은 이 구약에는 이제 돌아서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슈브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버리고 계속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이제 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는 에피스트로페라고 해서 그 회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회심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제 돌이켜서 할 때 바로 그 용어도 이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유턴이라는 말, 턴 어라운드라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은 이제 이 회심은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또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말은 가던 길을 이제 180도죠. 180도 돌이키는 것,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 회심, 그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이고, 또 이 회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회심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도 회심은 너무나 단순해서 가장 작은 아이라도 회심할 수 있고, 또 너무나 심오한 것이어서 학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숙고해 왔던,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이 회심, 이 자기가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회심이라는
이 용어와 그것의 효과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수십 년 동안 그 깊은 의미를 숙고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심에 대한 이제 그릇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회심은 뭐 굳이 회심할 필요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죽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만드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듯한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그 신학 학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최근에 있어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속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반면에 이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회심이 필요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동양 그 종교에서 뭐 돌고 돌기 때문에 윤회는 생명이 있는 것, 즉 이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그 삶이 반복된다고 하는 이런 불교 사상이 있어서 회심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은 회심은 내가 선택한, 또 내가 만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만 바른 길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척하는 그런 배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기독교야말로 현대 사회의 그 화합을 방해하는 가장 악의 요소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또 그런 풍조가 현대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모난 것도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이 말씀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유일한 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존 다이어라는 분도 우리는 이 건강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영예가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그곳에 결코 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심에 대한 그릇된 개념은, 회심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또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시편 19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시편 19편 후반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로마서 10장에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심에 대한 이 바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회심의 문제는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 그 대가가 반드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이 죄의 삭은 이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언가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못 들어보신 분이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생명이 가장 비싼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이제 priceless라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 말은 그냥 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priceless입니다. 그것은 비싸다, 싸다 이렇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생명이 아니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바로 이 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생명을 요구해서 사망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포르쉐 자동차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그림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포르쉐 자동차도 뭐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한 1억 넘어간다 그래요. 1억 넘어가는데 며칠 전에 그 포르쉐 몰던 사람의
그 자동차 그 휠 안으로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손으로 이렇게 꺼내려고 하니까 또 이 고양이 새끼가 그 하부 그 포르쉐 자동차 밑에 그 하부 틈으로 들어가고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포르쉐 자동차 차주가 이제 그 레카차 불러갖고 그 카센터로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센터에서 아 이거 고양이 꺼내려면은 그것도 이제 길고양이인 거예요. 주인도 없는. 그래서 이거 고양이 꺼내려면은 하부를 뜯어야 된다. 뜯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수백은 나올 건데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그 고양이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주인이 수백만 원 드는 거는 내가 낼 테니까 그 뜯으라고 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수백만 원보다도 그 고양이 한 마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그 고양이보다도 뭐 고양이 수천 마리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이 대가,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수많은 그 값비싼 동물보다 수많은 그 자동차 수만 대보다도 아니 온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신 값인 주님의 생명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지불되었다. 그 죄에 대한 빚이 다 지불되었다. 다 청산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말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회심의 대책은 예수님은 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도 죄됨이 없고 또 이미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갔던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충분한 값어치가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주님의 생명의 그 값어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였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착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선하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멈춰져 버렸네. 그다음에 회심의 증거. 하나님은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였음을 증명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혹시라도 좀 힘들면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하고 이제 대조 성경으로 나온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조로 이렇게 활용해 보면은 우리가 주로 대하는 것이 개역 개정이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 번역이 새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조 성경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라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오고 오는 수억의, 수십억의, 수천억의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도 충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충분하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고 또 내 마음 속에서 폭발하셨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어서 나오는 이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회심에 대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회심의 과정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바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연결이 되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선행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돌이켜서 마음을 두는 것, 회심. 바로 이것이 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의 또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중간에 또 세상의 시간의 중간에 또 운명의 중간에 꽂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유일한 통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심에 대한 실제적인 그 실행을 보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죽음의 형벌에 의해서 만족된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만 만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이 이제 청산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만족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 화목제로 누그러진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무슨 이 제사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만족이 되고 화목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온전히 만족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그들의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수시로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이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보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를 치렀다. 또 모든 시대를 위해서 이 영원히 단번에 일어났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각 사람과 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분명한 이 구약에서부터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그 구속의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그런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약에 계시되었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생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바로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심의 단계의 그 이정표를 보면은 첫 번째로 당신은 잃어버려진 자이며 당신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동의하라.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 드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당신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죄에 대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라. 이게 지금 오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A로 잘 기억할 수 있게 A로 시작될 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에도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은 그 효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이라는 그 도장을 인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통 성경 좀 몇 년 이렇게 읽었던 분은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지만은 처음 이제 성경을 대하는 분은 인쳤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이해할 수 없겠죠. 바로 이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장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당신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적용하라. 그래서 가난 아기도 태어났으면은 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이 하나님의 이 유일한 그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은 회심의 기본적인 사실이다.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는 나 자신과의 변화된 관계, 또 나의 형제와의 변화된 관계, 자연과의 변화된 관계, 그리고 우주와의 변화된 관계를 갖다 준다. 사람에 따라서 좀 개인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구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목표 없이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속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 속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또 알 수 있고 또 사람을 이제 보게 되더라도 그런 이 모든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 적용을 보면은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은 내 마음대로 해주마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 약간 얼핏 잘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뜻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가 너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해줄게 이런 말을 이제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또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래 네 생각이 그렇게 옳다면은 그렇게 네 그 뜻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슬픈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 유일한 영생의 통로인 이 회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드미트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인정하는 것, 오그리,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확인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도장을 확실히 이 받음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적용하는 것. 신령한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또 구원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러한 그 회심의 역사가 우선 자신에게 이렇게 더 확증되고 또 점점 더 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라가고 또 이러한 놀라운 그 영생의 그 길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나의 또 사랑하는 남편이라든가 또 가족 또 친지의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영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심이 바로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주일학교 찬송에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절실함을, 간절함을 가지고 또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도 이런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이것이 얼마나 그 신비한 길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전해야겠습니다. 찬송가 아마 찬송가에는 복음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은데 푸른 하늘을 나는 악보가 있나요? 푸른 하늘을 나는 찬송가 있나요? 미리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여기는 없네. 없어요? 네? 푸른 하늘을 나는 이를 넘어지는 나는 왕을 위하여 모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모든 그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또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돌보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보다 저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저희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참 부패한 그런 피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온 길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내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로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선택하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또 자라가며 또 이 놀라운 소식을 또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영생의 길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우리의 또 남편, 또 가족들, 또 친지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자로서 이 담대하게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연약한 어린 아이라든가 또 연로하신 모친님, 부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